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 배에 오르시는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배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실상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여행하던 중에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빠져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세 번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는지 하는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풍파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지금도 이런저런 많은 풍랑 속에 시달리고 있을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보십시다. 24절만 함께 있습니다.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큰 노을, 풍랑이죠. 원문은 강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를 하는데 미친 바람이 불었답니다. 큰 풍랑도 힘든데 바람이 미쳐서 불어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이 언제 제자들에게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 여행을 왜 시작하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자고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배를 띄운 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친 바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종했는데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사형통이죠. 꼬인 일은 풀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통통하게 풀리게 되고 병들었던 몸이 낫게 되고 가난이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미친 바람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 거냐 하는 걸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북한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사형당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으면 사형당합니다. 중국 지하교회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당국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종하면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을까요? 순종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건 아니지 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너는 신앙생활을 못 버린다 이렇게 판단할 거냐.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못 버린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자유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첫 번째, 주변에서 조롱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신이 있다고 믿고 그러고 다니냐, 조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부모님에게 억압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 상관 혹은 직장 사장이 있는 곳에 다닌다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갑질당할 수 있겠습니다. 기껏해야 불편한 일 겪는 거예요. 그럼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일 생기면 웬만하면 교회 안 갑니다. 한국 성도들은 교회 다녀서 조금 피해되는 일 생기면 웬만하면 교회 안 갑니다. 야,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조금만 불편해지면 신앙을 포기한다. 이것이 자유국가에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주 대륙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유럽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반응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하면 신앙 떠납니다. 지금 예수께서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미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면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형통한 일이 생긴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도 이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면 대체 형통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요.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내가 형통하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형통하는 거. 내가 잘 돼야지. 가난했던 내가 형통해서 부자 돼야지. 병들었던 내가 형통해서 건강해야지. 꼬였던 내 인생이 형통해서 풀려져야지. 내가 형통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면 5살 이상 되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12시간, 15시간 중노동하는 어린아이 노동자로 살아요. 지금 얘네는요, 배가 좀 터져나가요. 5살짜리들이 하루 15시간 노동을 합니다. 5살짜리. 그런 노예살이로 팔려나간 거예요, 요셉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답니다. 인생 꼬였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아침에 별 뜰 때, 별도 채 지지 않았어요. 별 보고 일어나가지고요. 달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노예예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형통했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형통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데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형통해요.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북한 성도는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 비참한 건 우리예요. 이 자유국가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건 우리예요. 진짜 형통한 건 북한 성도고. 성경이 형통하다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우리는 형통하다는 걸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일이 잘 끌린다. 그럼 나는 형통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관이에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고 미친 바람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이 배와 함께 계시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나는 뭘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단지 순종할 따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미친 바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미친 바람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미친 바람 속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아우성 피웠거든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행동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잠깐 죽는 게 아니고 죽게 된 환경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런 풍랑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각자 본인이, 그리고 본인 가정이, 본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풍랑,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치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돈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건강에 풍랑이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마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한테. 자녀들 인생이 꼬여가요. 자녀들의 인생이. 저도 지금 방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살 때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겪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나라에서 이 행복이 지겹도록 막 넘쳐나는 나중 속에 어린아이 자살률이 점점 늘어납니다. 청소년 자살률 우리나라가 또 이것도 1등 달려요. 우리는 뭐든지 1등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래서 병균도 대장균을 즐겨하잖아요. 뭐든지 대장이어야 돼요. 이 부이치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팔다리 없이 몸뚱만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허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800명 다니는 고등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근데 강단에 아이들 800명이 모였는데 애들 얼굴이 다 축삼이야. 그래서 이 부이치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10살 때 첫 자살을 시도했다. 10살 때. 그리고 지금까지 3번 자살을 시도했다. 너희들 가운데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사람 손들어 가라. 이러니까 800명 중에 70명 이상이 손들었어요. 미국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최고로 선진국가라는 나라에서 아이들 10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30% 40%예요. 자살을 한 번이라도 10여 번 해드려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죽어나갑니다. 어떤 애들은, 친구들은 게임을 할 때 계속 등급이 올라가. 학교 성적이 아니라 게임 등급이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가. 아무리 해도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또 자살을 생각해요. 게임이 안 풀린다고. 성적에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뭐 이것 때문에 자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보여가지고 성적 받고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성적 갖고 고민하면서. 성적 때문에 고민하면서 자살하는 아이들은 상위 10% 안에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합니다. 그 밑에 애들은 아무 부담 없습니다.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꾸 저걸 하래요. 어찌되든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놈들이 제정신이 아니지 이런 거 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다니라고 하겠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인생이 불가라. 아이들은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그 자식에게 부모는 성적을 올릴 것을 강요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성적 올려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애가 죽어. 부모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애가 죽는다니까. 애가 죽어요. 이런 풍파들이 애나 어른이나 다 닥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풍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예수님이 주무신답니다. 아니 제자들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아우성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제자들이 놔두고 예수님은 주무신대요. 그러면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제자들의 위기를 보고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앞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는데 각자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옆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뭐요 이거?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나? 신경도 안 쓰나? 이런 의심 들기에 충분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시는가?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책가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2층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잠도 안 자고 막 내가 이 책가방에 깔려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자살을 생각합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미는 못 옮깁니다. 그거 책가방에 깔려 죽습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 미친 바람 속에 죽습니다. 이거 못 빠져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언제든지 해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한 겁니다. 전능자는 고민할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기에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그거예요. 전능자의 능력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전능자의 능력을 옷처럼 덧입고 살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이 미친 바람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미친 바람이 흔들지 못할 평강이 예수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 속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2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 이 일을 하지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기 일부 직전에 합니다. 그럼 이 전까지는 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풍랑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왜 안 깨웠을까요? 왜 죽기 일부 직전에 깨웠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배를 움직여야 됩니다. 풍랑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 일은 누가 잘해요? 자기들이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직업이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육지 사람입니다. 배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몰라요. 바다를 어떻게 항해하는지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뢰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지해서 처음부터 예수 안 깨웁니다. 지네들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여봐라, 목사님 눈을 들어 목사님을 바라봐. 엄마 아빠가 너보다 게임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너네가 잘하지? 그러면 게임 할 때에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는 게 뭐야? 아이템 사려고 돈 달라고 부탁하지? 그런데 게임을 등급을 올릴 때는 게임을 누가 해? 너네가 하지? 엄마 아빠한테 대신 해달라고 부탁 안 할 거 아니야. 왜 그러지? 너네가 엄마 아빠보다 더 게임을 잘하기 때문이야.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에요. 배 운전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 안 합니다. 부탁 안 합니다. 언제 부탁하냐? 내 재주 가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도 점점 죽음의 함정으로 빠져들다는 겁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깨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처음부터 기도해라. 처음부터. 문제가 터지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살려달라더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터진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문제가 터질 위기 속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결하죠? 말 한마디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일들을 말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자주 천문학에 대해서 꼭 동영상을 많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엄청난 우주가 하나님께서 있어라 라는 말 한마디로 생긴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말로 끝냅니다. 말로 끝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신경 안 씁니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럴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말 한마디로 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앞에서 8장 8절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요? 백부장은 100명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예수님 그냥 거기서 나으라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말만 해달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말 한마디. 근데 안 믿어지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안 합니다.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친 바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아니 미친 바람이 불어닥칠 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뻔히 알았을 건데 그 미친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에게 왜 배 타고 들어가라고 하는가 알았을 건데 바로 26절 때문에 미친 바람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 미친 바람 속에 들어가서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친 바람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에 영적인 훈련소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바람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예요. 배우는 자리. 그러면 그 미친 바람 속에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있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 한마디면 끝난다. 못할 일이 없으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 앞에 좋은 일이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어디에서도요? 미친 바람 속에서 죽어가면서도요. 북한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는 일이 끝날 것 같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80년째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그 죽는 고생이 안 끝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미친 바람 속에서 광풍에 휘말리는 것은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나가는 자리. 사막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합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자리가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풍파에 휘말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불시연 같은 용광로 같은 사막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살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버티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그 용광로 같은 불시련 사막을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줘요. 그걸 지금 예수께서 이 풍랑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셔요. 26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두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해서 제자들을 구해줍니다. 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구해줍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어떤 일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애가 지금 막 물에 막 회오리 물결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분명 말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해 했는데 거기서 놀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을 먼저 하실래요? 막 빙빙 돌면서 막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실래요? 건져놓고 꾸짖으실래요? 꾸짖고 건져주실래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걸 먼저 했어요? 꾸짖는 걸 먼저 했어요. 아, 제자들이 지금 불 먹고 막 살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보고 꾸짖었어요. 먼저 건져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건져놓고 꾸짖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먼저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건져놓은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걸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믿음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꾸짖는 거죠. 지금 배에 물이 잠겨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즘에 나처럼 꾸짖는 걸 먼저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린다고 그랬지. 근데 이 자리에서 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야? 웃기는 겁니다. 얘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자 본인의 인생, 본인의 가정, 본인의 직장, 본인의 사업장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 불경기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의 인생의 배는 어떤 상태예요? 이 불경기 속에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 역사가 200년 역사가 그걸 증명했어요. 불경기가 닥칠 때마다 가진 자들은 항상 더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면 없는 자들이 그나마 있는 걸 헐값에 처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이 불경기 속에서 이대로 가자고 할 만큼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게 더 지속되면 우리 집안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배에 올라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위험하겠는데 라고 하는 배에 올라탔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미친 바람이 가라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정에 잔잔하게 평탄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은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지금 가라앉아가는 배에 내가 올라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들 겁니다. 인생 꼬였지요. 인생 꼬였잖아요.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나 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틀림없는 믿음 갖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순서대로 풀려나갈 겁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순서대로 풀려나갈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는데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오늘 이 사건은 내 인생 속에 터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걸 한번 딱 배워놓으면 어떤 또 다른 인생의 풍파가 몰려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면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알잖아요. 믿음에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순서인데 하나님의 순서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친 바람인데 이걸 못 배우면 산들바람 불어도 죽어나갑니다. 산들바람만 불어도 죽어나갑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 속에 예수는 누구인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냐?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전능한 권능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 세 번째,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도요? 죽는 자리에서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죽은 자가 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 우리 신앙은 점점 식어져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도 생활도 사라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앙의 불길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돼서 죽을 자리에서 살기를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